오늘은 둘째 날 매달리면 채워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이미 죽었다.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빚을 졌는데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빚을 진 채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빚을 주었던 이 채주가 이 여인에게 와서 빚을 갚으라는 거죠.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단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그 남편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제자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던 남편. 그런데 이 남편이 사실은 빚을 졌다. 내 남편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남편이 빚을 졌는데 나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야 될 만큼 내가 참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부끄럽고 또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엘, 하나님이란 뜻이고 리, 나의라는 뜻입니다. 사,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와 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엘리사. 우리가 예수 그러죠. 예수님 할 때 예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의 뜻이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엘리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같은 거예요, 뜻이.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그 딱한 사정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인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너희 집에 뭐 있습니까? 당신의 집에 뭐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뭐 두 번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한 그릇 외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의 절망, 여인의 비통함, 여인의 슬픔, 여인의 막막함이 이 안에 묻어나오죠. 저희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구나. 기름 한 그릇, 한 병밖에 없구나.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아이고, 물이 이만큼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물이 얼마큼 있니? 요만큼밖에 없어요. 통장에 얼마나 남았니? 요만큼밖에 없어요. 우리는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으로 우리의 이 성향에 기울기가 쉬워요. 12명이 정탐을 했지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외에는 대개는 다 부정적으로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 기름 한 그릇이,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던 것이 이 기름 한 그릇 병 때문에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다 살게 되죠. 우리 눈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우리 눈에는 기름 한 병밖에, 우리 눈에는 통장에 이것밖에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가 아니라 기름 한 그릇씩이나, 기름 한 병밖에가 아니라 기름 한 병씩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안드레가 말하죠.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당신 뭐 할 줄 아십니까? 저 이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여러분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었죠. 매사에 내 기준으로 기름병을 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기름병을 셀 수 있다면, 내 눈에는 내 건강이 요만큼밖에,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면 내 건강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나면서 소경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게 분명히 죄 때문일 거라고 부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원래. 무슨 일이 딱 터지면 항상 부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삶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밝게 해주시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앞도 보지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기름도 한 그릇밖에 없고 떡도 5개밖에 없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18주년 특세 둘째 날 이제 우리의 이 말 내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거 밖에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식이나 있다고. 우리 남편은 그것밖에 못해요. 나는 당신 남편들보다 더 못해요. 그거 식이나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주차할 때 참 고생이 많으시죠. 어떤 남편이 이제 교회 와서 주차를 딱 하는데 이제 후진으로 쫙 이렇게 차를 돌려가지고 멋있게 그냥 한 키에 쫙 주차를 한 거죠.
아내가 옆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 이 후진으로 주차 잘하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후진으로 서울도 가보라. 후진밖에 못해가 아니라 당신은 이것도 잘하네. 그러니까 바로 어깨 힘들어가. 난 후진으로 서울도 가보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떡 5개가 어디냐 안드레야. 물고기 2마리가 어디냐 안드레야. 4개 가지고 와라.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이라고 했던 것이 이 여인과 2 아들을 다 살려내요. 내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내 이 얄팍한 시력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십시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누구에게 그릇을 빌리래요? 모든 이웃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이웃은 내게서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에.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는 늘 가까이에 있어요. 이웃에게 있어요. 대문이 잠겨 있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 대문집 열쇠는 그 대문 앞에 화단 밑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수로 구원을 해요. 근데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아요. 모세가 사용하고 있던 지팡이,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를 원하시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어디서 멀리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거, 이미 가지고 있던 거. 그릇도 멀리 가서 빌릴 필요가 없어요. 이웃에게,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히브리어로도 보면 이웃이라는 말이 근방이란 뜻이에요. 근방,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웃에게 기름 빌리라는 거 아니에요. 기름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이웃에게 그릇 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 좀 주세요. 그러면 이웃의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 있죠.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이웃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릇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릇. 그릇 2개 가지고 있으면 저 하나만 좀 빌려주세요. 제가 그릇 가져가겠다라는 것도 빌리라. 4개, 그릇을 4개 가지고 있다. 그럼 2개만 좀 빌려주세요. 빌리는 건 과부의 몫입니다. 빌리는 건 여인의 몫이에요. 기름을 가지고 여인의 그릇에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그릇을 최대한 빌려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몫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여인은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요. 그리고 그 빌린 그릇을 가지고 방을 가득 채우죠. 그 다음에 한 일,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고 2 아들과 함께 이제 기름을 가지고 그릇에 채우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이 언제 그쳤죠? 얼만큼 채워진 거죠? 한 100리터? 200리터? 한 1000리터? 기름의 양은 얼마큼이에요? 이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름의 양은 무한대, 무제한. 하나님은 한적없이 기름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기름이 멈췄어요. 무한대의 기름이 멈췄어요. 더 채워질 수 있었던 기름이 멈췄어요. 100리터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1000리터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1년치 채워졌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게 딱 그만큼인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나 빌려줘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으로 가고. 물론 그랬을 수 있죠. 저기요, 하나만 더 없어요, 그릇? 하나 더요? 예, 하나만 더 빌려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더 줘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기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빌려줄 수 있어요? 아, 없어요. 저기 제 앞에 보이는 저 그릇 지금 비어 있는데 저거 그릇도 저 주시면 안 돼요? 아, 저것도 가져가시게? 아, 좀 빌려줘요. 매달리지 않았겠는가? 적당히 그릇을 빌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매달렸겠는가? 이 집 저 집 다니며.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그릇을 빌리면 이 그릇에 기름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릇을 빌린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말을 했어요. 네가 그릇을 빌리잖아? 그러면 기름이 네가 준비한 그릇에 다 채워질 거라고 말을 했어요. 모르면 모를까? 아는데 그릇을 대충 빌릴 수가 없죠. 내가 빌리면 빌림대로 채워진다는데 엘리사 선지자 예언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 이 여인은 그냥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정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비굴해 보여도 멈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만 더 빌려줘요, 제발. 하나만 더 빌려줘요, 제발. 아, 나 3개나 빌려줬잖아요. 아이, 하나만 더 빌려줘요. 얼마나 매달렸겠는가. 이웃들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그릇을 하나 빌려줬던 건데 이 그릇이 이 여인과 두 아들을 살려낼 정도의 그런 통로가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문자 한 통 보내드린 것뿐이고, 나는 그저 선물 하나 조금 해드린 것뿐이고, 나는 그저 그분이 나를 보니까 그냥 미소로 응답했을 뿐이고, 내가 베푼 그 선의가 이 이웃에게,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됐을지는 아마 그릇을 빌려준 이웃 중에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한 소년이 안드레에게 여기 저 포리떡 5개가 있긴 있는데요, 물고기 2마리도 있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이 아이는, 이 소년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베푼 이 떡 하나가, 내가 베푼 물고기 1마리가, 내가 베푼 이 그릇 하나가 이 여인과 한 가정을 살려내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베푼 그 작은 쪽지 같은 그 그릇 하나를 가지고 한 이웃을 살려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은 더 채워질 수 있어요. 은혜 더 받을 수 있어요. 얼만큼?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나는 영어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입을 열어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어를 새롭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대개의 경우 하나님이 나의 입을 열어 영어를 하게 하시는 경우는 내가 이미 이전에 영어를 준비했던 어느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제가 기타를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오늘 특세 둘째 날 기타를 치는 게 아니죠. 제가 준비했던 기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 기타를 치기 위해 쏟았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름은 준비된 만큼 채워져요. 내가 얼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도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지도 않은 기름으로 역사하신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집에, 이미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기름을.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우리는 늘 이 양을 보고 좌절하죠. 이것밖에 없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미 나에게 있는 보리떡을 가지고, 이미 나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까운 근방, 이웃에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멀리 어디 담양이나 장성이나 영광이나 이런 데 가라고 해도 우리 갈 건데 가까운 이웃에게 가라. 무리한 걸 빌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릇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인에게 기름으로 그릇을 채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면 두 아들과 함께 하라 그랬어요. 두 아들하고 함께. 우리 5절 말씀, 우리 이미 보고 계셨네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두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엄마가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렸어요. 그리고 방에다가 그릇을 가득 채우는 과정을 두 아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다 보는 거예요.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텅 빈 그릇. 거기에 무슨 돈이 있어요, 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그릇을 방 안에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두 아들이 볼 때는 참 지금 우리 엄마 뭐 하나 싶죠. 자, 근데 물을 탁 닫고 그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한 병밖에 되지 않는 기름을 뚜껑을 열고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한 그릇 채워주고 또 한 그릇 채워주고 하루 채워주고 한 주일 채워주고 한 달이 채워주고 1년이 채워주고 이걸 두 아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집 분명 빈 그릇이었는데, 우리 집 분명 어려웠는데, 우리 집 분명 막막했는데, 나 종으로 팔릴 수도 있었는데, 한 달을 돌아보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한 달을 채우셨네?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또 1년을 채우셨네? 이 모든 과정을 내 자녀들이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값진 게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이걸 한 번만 경험해버리면, 분명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었고 빈 그릇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는가를 내 자녀가, 내 두 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이 두 아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나? 이것은 그릇에 그 기름이 채워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여인은 기름을 팔고 빚만 갚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기름을 팔고 남은 것이 있어서 남은 것,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생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비도 책임져 주세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사실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기름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일감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사람을 주세요? 사람. 잘하시네요. 나는 돈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을 주세요. 나는 돈이 필요할지 몰라요. 200데나리온. 그런데 하나님은 떡을 주세요. 나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건 제가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로 하여금, 떡으로 하여금, 이 기름 한 병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참 막막한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나? 이제 나는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가 암담했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괴로웠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래서 가까운 이웃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저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나 빌려주면 하나만 더 빌려줘. 2개 빌려주면 하나만 더 빌려주세요. 3개 빌려주면 하나만 더 빌려주세요. 얼마나 매달렸겠는가.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채울 때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리터로 채우는 방법이 있고 정액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리터로 채우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정액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은 10만 원. 정액으로 채우실까요? 하나님은 리터로 채우실까요? 정액으로 채우실까요? 두 가지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뭐지? 대답은 뭐예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기름의 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돈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은 무한대예요. 다만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딱 멈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앞날이 불투명하고 막막하게 느껴져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안 그러면 오늘 같은 메시지 어떻게 들었겠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매달릴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끊어지지 않는 무한한 공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그릇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의 기름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기도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엘리사를 찾아왔던 이 여인의 이름을 숨겨주면서까지 오늘 이 익명의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매달림의 은혜를 생각하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고난 중에도 정말 피곤한 중에도 그 피로를 이겨가면서까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또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우리가 매달리면 이 빈 그릇에, 텅 빈 그릇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여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매달림의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